우리 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임하여서 그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온전히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우리 전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뜨겁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무너지는 그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또 늘 반복되는 나의 그 성격과 기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작정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일어난 그 전조, 먼저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계에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층의 충돌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전류가 이 동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동물들이 움직이는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던 뱀들이 무더기로 기어 나오고 이 쥐들이 때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집단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된 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날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모여 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전히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방향대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니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방향을 잃게 되고 무색무취, 그리스도인인 듯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 하나님의 자녀인 듯 하나님의 자녀 아닌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지체된 그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울 또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일러와 끓는 물이 가득한 보일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물이 가득 차 있는 그 보일러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만은 끓는 물의 경우에는 이 증기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끓는 물은 강력한 엔진의 바퀴를 구동시켜서 철로를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1도의 그 온도 차이가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듯이 성령을 받는 것과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식어진 열정에 불을 붙여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자신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지만, 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은사는 마치 꺼져가는 불꽃과 같습니다. 누구나 열정은 식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열정이 식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합니까? 내가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이 어떤 말을 하든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텐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과 말이,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열정도 사랑도 식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 유익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성격대로 봉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옛자아가 올라와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병고침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신격화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서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전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덧입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내가 구원받는 자녀임을 드러내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화의 가정에 이르게 되어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것 어디 쉽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은 그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에서 나오는 음행, 호색, 우상숭배, 투기, 분냄, 술취함과 방탕함 등 누구나 아는 죄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예배 끝나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바로 내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발견합니다. 마음 가운데 차 밀고 내가 나가면 되지. 그런데 그 차를 밀려고 보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심지어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 다 소멸하며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5분도 못 기다립니다. 은혜 다 까먹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집안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남편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야구 중계 보며 밥 먹고 야구하는 애들이 저걸 못 치나 저걸 놓치나 화만 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 가는 자녀 아침에 깨워야 하는데 여러분, 절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엄마가 그 일어나지 않는 자녀 면상에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너는 그럼에도 존귀한 자야, 너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할 부모가,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유혹들,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늘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제이고 계속되는 동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지속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세상 풍조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처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행동을 보니, 당신의 말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삶 살아내고 그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복수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서로 다른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하나 안에 9가지의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귤의 껍질을 까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여러 개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이 9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은 있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사랑해야지, 자 시작 해서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슬펐는데 그래, 성령의 사람은 기뻐해야 돼,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희락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맺어지는 것이지 심리치료, 심신치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들을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보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깨진 항아리를 물이 있는 곳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 늘 깨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나의 모든 것, 그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그 성령의 바다에, 그 은혜의 바다에 나를 집어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분께 온전히 던져짐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비워져야지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다 비워내고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사모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때를 지어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 상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샘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이 목마른 사슴들을 풀어놓아서 그 사슴들이 갈증으로 헐떡이며 시내를 찾을 때까지 그 뜨거운 사막을 휘젓고 다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은 결국 샘물을 찾아서 바로 이 상인들에게 물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갈급하면 사모한 만큼, 갈급해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지체들을 아름답게 세워서 살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